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 주간에 2022학년도 대학 수학 수시 원서 접수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경쟁률을 보니까 성균관대 약대가 666대 1이더라고요. 네, 뭐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요. 엄청난 경쟁률이죠. 확실히 자녀가 수험생이 되니까 그 어느 때보다 이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그 수고한 결실에 또한 노력이 기한 결실로 맺혀지고 희망하는 대학 입시의 문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또 대학 그 수시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마지막 테스트, 마지막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또한 당하였던 가장 큰 믿음의 시험의 사건을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이 시험은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가운데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시험을 하셨던 것일까요? 야고보서 1장 3절로 4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목적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전한 믿음으로 완전히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와 같은 시험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게 되면 크고 작은 많은 시험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시험 3가지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본토와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생존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그러한 시험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을 또한 신뢰하면서 이 생존에 대한 신뢰하는 믿음의 시험을 잘 통과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또한 가장 대표적인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약속의 아들 이삭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25년 동안이나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마지막에는 어떤 상황까지 갔습니까?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또한 폐경이 되어지고 자기도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생명을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을 요구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시험을 잘 통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마지막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약속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요, 부활의 신앙에 대한 믿음을 시험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대화를 하시면서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과 십자가의 은혜로 그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다라는 것에서 나아가서 또한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죽어도 다시 부활하고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이 부활의 믿음에 대한 시험을 또한 잘 통과하게 되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믿음의 시험들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생존의 문제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살 것인지, 또 인생에 대하여서 앞으로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염려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도 무엇 때문입니까? 이 생존의 문제와 연계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나마 요즘 보니까요, 이 재난지원금이 이렇게 또한 지급이 되어져 가지고 소상공인들이 그래도 조금은 이 숨통이 트였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 생존의 문제에 있어서 정말 이 생존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정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로 염려하는 그러한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셨고, 그 믿음을 귀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우리 역시 어떠한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까? 주신 약속을 믿고 인내하는 시험을 또한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어떤 일에 대해서 인내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요즘과 같이 모든 것이 빨리빨리 처리되어지는 인터넷 시대 속에서 무엇인가를 기다린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참 너무나 또한 고통스럽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이번에 큰아이 수시 원서 접수를 하면서 각 단계별 발표 일정들을 이렇게 쭉 스케줄을 체크를 해봤는데요, 과연 그날이 오기는 하는 걸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일정이 나와 있는데도 기다리는 것이 참 마음이 어렵고 부담스러운데, 하나님께서 그 정확한 일정을 말씀해 주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의지하여서 인내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결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없으면 끝까지 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끝까지 인내할 때에 그 인내하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도 부활의 신앙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부활 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당장의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의 관저에 붙잡혀 가셔서 신문을 당하실 때에 뒤따라갔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고초를 받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거기에서 같은 일당으로 또한 지목되어지면 또한 자신도 예수님과 같이 죽을까 봐 순간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가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부활 신앙을 갖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지막 로마에서 순교할 때 이런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형하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 처형하는 사람에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십자가에 바로 못 박혀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저는 거꾸로 매달아 순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이렇게 순교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였죠.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하였지만 풀무불에 던져짐을 당하여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에 대한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부활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이 있을 때만이 두려움의 공포를 이기고 이 땅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믿음의 시험들을 잘 통과하여서 주의 나라와 복음과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는 믿음의 시험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죠. 사탄이 주는 시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또한 그 마음에 상처받고 영적인 낙심 가운데에서 죄짓고 실패하게 하는 것이 사탄이 주는 시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사탄의 시험이라는 것은 너무나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들 중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돈이 되는 일이면 일단 하고 봐야 한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돈의 문제에 대해서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절실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또한 아무리 성도라 하더라도 육체를 가지고 있기에 이 돈의 문제 앞에서 쉽게 또한 이렇게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돈 때문에 피눈물을 많이 흘립니까? 또 가진 모욕을 당해도 어떻게든 가족들의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자존심 버리고 버티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돈이 있으면 어때요? 그런 고민 안 해도 되는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자기가 또한 마음껏 시간을 쓸 수 있고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얻게 되어지면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대우받고 큰 소리 치면서 살 수 있잖아요. 이처럼 여러분, 사탄이 주는 시험은요, 아주 매력적이고 또한 너무 합리적인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시험은 어떻습니까? 이 믿음의 시험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장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시험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삭을 어떻게 낳은 아들입니까? 자그마한치 25년을 기다려서 낳은 아들이에요. 더군다나 사라가 폐경이 된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낳은 아들이 여러분 이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해도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믿음의 시험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정말 우리의 그런 합리성을 뛰어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당장에 아브라함이 그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온 것만 해도 여러분, 어떤 시험입니까? 이게 인간의 상식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반을 버리고 전혀 낯선 땅에 가서 그곳에서 또한 생활하라는 거, 여러분, 이거 인간의 상식으로는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시험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생존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그 믿음 하나 바라보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이삭을 기다리는 문제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폐경이 되면 이제 다 끝난 건데 그럼에도 기다리래요. 그러게도 주시겠대요. 그러고는 하나님이 정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시험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요, 내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이기는 그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그 문제를 풀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시험은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풀어 주시기를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거죠.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정말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이러한 믿음의 시험들을 잘 통과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시험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탄의 시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고 죄짓게 만들려는 악한 사탄의 시험이 있죠. 그래서 이 사탄의 시험은요, 할 수만 있으면 피해야 됩니다. 왜요? 백해무익하기 때문이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작정하는 시험에 여러분, 그 시험을 많이 당해본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사탄이 시험할 거리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뭘 주지 말라고요? 시험할 거리를 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이 우리를 시험에서 넘어뜨릴 때에는요, 그냥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라고 그냥 여러 가지를 우리한테 이렇게 내놓으면서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내가 돈에 약하다라고 하면 돈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을 하고요, 내가 또한 명예와 권세에 대해서 약하다라고 하면 명예와 권세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성에 대해서 약하다라고 하면 이성의 문제로서 또한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애초부터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당장에 요셉도 보십시오. 애굽의 종으로 팔려 나가서 혼자 얼마나 외롭고 답답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성적으로 자신을 유혹해 들어왔을 때에 솔직히 믿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게 웬 떡인가 싶어서 더 적극적으로 본인이 그것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자체를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였기 때문에 그 성적인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서 죄 짓는 걸로 인하여서 사탄이 나를 시험할 거리를 주지 않고 지혜롭게 피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에도 사탄의 시험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죠?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서 그 사탄의 시험을 당하셨을 때에 어떻게 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또한 사탄을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믿음의 시험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시험을 당했을 때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을 듣고는 어떻게 해요? 다음날 새벽 미명부터 일어나가지고 짐을 챙겨가지고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 또한 길을 출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섬기다 보면 때로 어떻습니까?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성도로 예배만 드리고 갈 때는 너무 좋았는데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 또 중직이 되어 섬기다 보면 밖에서 볼 때와 다르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 와서 은혜 받으려고 왔지 욕먹으려 왔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봉사하는데 돈이 나옵니까? 오히려 헌금하고 또한 시간까지도 또한 헌신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욕을 먹게 되면 정말 인간적으로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힘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말씀하시고 명하신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그 길을 즉시 나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 말이 없어서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이해되고 받아들여져서 지금 이렇게 또한 아들 이삭을 바치러 출발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때로는 그것을 마음에 담아둘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풀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말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100번씩 외치고 그것에 대해서 신념을 가지고 말로 선포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말로 쏟아놓게 되면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그것이 우리 자신을 얽매여서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말이 있어도 정말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3절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그 말씀을 이해하고 납득이 되어서 순종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말씀 앞에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순종했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솔직히 지금 아브라함이요, 이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였을 때에 그것이 이해되어서 지금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일단 순종의 결단을 하고 순종하는 것이지 내가 이해하고 납득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물론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들은 이해하고 납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이해하고 납득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신뢰하고 순종하고 결단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당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 사건입니까? 납득이 되는 사건입니까? 아니요. 전적인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저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어떻습니까? 내가 이해되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신뢰하여서 순종을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오히려 문제들이 단순해지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그 문제들을 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당장의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이 상황 속에서 이해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사라에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면 사라가 순순히 이삭을 데리고 출발할 수 있도록 옆에서 가만히 그냥 잘 다녀오세요, 도시락까지 싸서 보냈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 없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로 저는 보낼 수 없습니다. 아마 그냥 이 대자로 들어넣어가지고 시위를 했을 거예요. 이 아들 내가 어떻게 낳았는데, 정말로 평생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고, 나는 절대로 보낼 수 없다라고 아마, 그래서 주님 정말 이거는 절대로 순종 못한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냥 순종을 결단하고 바로 시행했을 때에 오히려 문제가 단순하게 풀려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2절로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 하나님의 시험이 또한 풀려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이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예비해 놓으셨다가 그 속에서 정말로 이 문제들이 순적하게 또한 해결될 수 있게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시험을 당했을 때에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일단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그 다음은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계산하여서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면요, 절대로 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시험이 하나님의 시험이요, 믿음의 시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결단하며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을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또한 어떠한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나귀와 함께 기다리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또한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인간적으로 말이 됩니까? 모리아산에 지금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러 가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함께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번제로 바쳐도 어떤 형태로든지 살게 하여 주시고 부활케 하여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려주실지는 몰랐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분명히 살려주실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이 말하는 것은요, 그냥 이 종들을 띄워놓고 가기 위하여서 그냥 임시방편으로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아들을 지금 하나님 앞에 바치러 가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들 속에 지금 결연한 각오를 하고 지금 나아가는데 그 임시방편에 그러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요, 아브라함 안에 분명한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이와 같이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부활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의 확신과 소망이 없는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한들 여러분, 바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 또한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우리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여러분, 이삭이 재물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이레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에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 믿음의 시험들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경험으로 판단하고 원망하고 낙심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우리를 망하게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정상에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에 보니까 수풀에 무엇이 있어요?
순양 한 마리가 걸려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아니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낙심하고 시험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다시 한번 부활의 믿음으로, 여호와 이레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희생과 헌신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왜 예배에 힘이 없고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싸움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나가 떨어지는 것입니까? 믿는다 하면서도 챙길 것 다 챙기고 가질 것 다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니까 여러분, 그 믿음의 그 시험들을 감당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그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정말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드릴 수 있을 때에 그 믿음의 시험들을 이길 수 있게 되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강력이 역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은요, 내 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진짜 그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나를 드리는 헌신과 희생이 있을 때에 그 믿음에 하나님의 강력함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은혜로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6절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모든 만민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겠다라고 다시금 확증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믿음의 시험을 잘 통과하였던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에 있어서 그 생명의 피만 흘리지 않았을 뿐이지 마음속으로는 여러분 이삭을 바쳤습니까? 안 바쳤습니까? 바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손에 칼을 들지 않았겠습니까? 생명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축복을 부어주시며 하나님 앞에서 또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으로 다시 한번 살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한 이후에 나머지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십시오. 평탄하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주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시험에서 절대로 넘어지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피할 길을 주시고요, 또 그 가운데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시험을 잘 통과하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